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지원해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출타하셔서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계신데 언제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다 보면 아이들이 저에게 자주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참 흥미로운 것이 눈에 보이고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아무런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저에게 주저없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뭐가 있냐면 저 꽃은 왜 저기 펴있냐, 혹은 저 현수막은 누가 단 거냐, 저 간판에 왜 저 글씨가 써있냐, 저 사람들은 왜 모여있냐, 저 자동차의 색깔은 왜 저러냐 등등 그냥 생각 없이 저에게 막 질문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간혹 그러한 질문들을 듣다 보면 대답을 해주다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저기에 꽃이 있었네, 저 간판에는 저러한 글씨가 써 있었네, 사람들이 저기 모여있고 저 자동차가 저 모든 모양들이 이러한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고 관찰하게 되는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경쟁 사회로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거기에 속도를 맞춰 살아가다 보니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모든 것들을 수행해야 되고 남들보다 늦으면 안 되며 빨리빨리라는 우리 한국 사회의 기조를 따라 빨리빨리 뭐든지 처리하고 배우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눈을 돌려 거기에 뭐가 있는지 간혹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온이라는 시인은요 꽃이라는 짧은 시를 우리에게 주어 많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게 시가 끝이에요. 왜 이 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산 정상에만 올라가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웠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향해 빠르게 걸어가다 보니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조금 바꿔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문을 들었네, 그 꽃. 올라가면서 보려 하였네, 보지 못했네. 내려가면서 보려 하였네, 보지 못했네. 그 꽃 이미 시든 걸 몰랐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보지 못한 채 지나쳐도 괜찮은 것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꼭 봐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늘 발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빨리빨리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발견하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변에 이미 놓여져 있던 많은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고 찾아 발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섬은요, 이 세워진 교회 안에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5절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1장에 쭉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아야겠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을 하면서 그레데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레데의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가 특히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파는 어떻게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기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은 무리들로 보여지는데, 유대인에 입각하여서 개종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순회교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상이 녹록지 않게 되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인기를 호소하기를 원했고 더 많은 인기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기는 곧 자신들의 유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더 인기 있는 순회교사들, 더 인기 있는 그 가르침을 잘 전달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바울이 떠나가자 그 이후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바울이 가르쳤던 그 개념과 전혀 다른 차원의 개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분명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 받지 않아도 그들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결론 내렸지만 이들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나아가자 어떻게 해요? 이들은 혼란이 야기되었고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따르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런 자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에 가정들이 온통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들은요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을 열심히 추구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분열시켰으며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들이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생길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아간 처사였습니다. 신념이나 믿음,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던 그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배부름만을 생각하며 나아간 것이었죠. 이러한 그레데 교회의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레데인들이 거짓말을 잘했던 것이에요. 이들도 거짓 교사들과 다를 바가 많이 없었는데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당시 선지자들 중에서 그레데인들에게 향해 거짓말쟁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참되다라고 동의하는 것이죠. 이들은요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었고 또한 악한 짐승이었으며 자신들의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자신들의 배부른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지칭하며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들에게는요 더러운 것을 주었을 때 그 더러움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흰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쓰면 그것이 잘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더러운 이들에게 더러운 것을 주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더러운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검은 종이에 검은색 글씨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 죄에 노출되며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노력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요 그 유혹을 따라간다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유혹들이 쉽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나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과 머물러 있고 싸우기를 포기하고 그냥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론을 부인하는 이 그레이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 속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지적하며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야 된다고 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레이는 참 어려운 사역 현장이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어버린 리더와 그 안에 있는 자들과 같이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말하는 이 그레이인들이 하나 뭉쳐져 있는 어느 것 하나도 쉽지 않는 그러한 힘든 사역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교회에 디도를 오늘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 디도를 보내고 이 디도를 통하여서 이 그레이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디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를 조금만 살펴보면 왜 디도를 이곳 가운데 바울이 보내고자 원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디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신약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작지만 디도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가면서 이 디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도는요, 첫 번째로 보냄받은 곳은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부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에게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혹은 나에게 와서 봉사를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시간에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내 체력은 괜찮은지, 약속은 따로 있지 않는지 그것들을 다 일일이 세어본 다음에 알겠습니다 혹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디도는 그것들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바울이 하는 이야기 혹은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레이 교회를 맡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디도는가 갔던 행적들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첫 번째 총회에 바울이 이 디도를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를 어디로 보내냐면 고린도후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디도를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보내는 현장이 있습니다. 한번 그 8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디도를 권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간 것이 디도의 마지막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디도를 이제는 그레이 교회로 사역하러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디도를 또 바울이 어디로 보내냐면 이런 어려운 그레이 교회라는 어려운 사역지를 마치고 나서 디도를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달마디아로 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4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대마와 디도를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있는데, 대마는 세상을 살아가여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나아갔지만 디도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운 사역들을 해서 이제는 실만도 한데 바울이 이야기하자 또 달마디아를 향해 사역을 했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나쳐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 많은 봉사의 현장들과 또한 사역들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실 때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곳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며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제안하며 결단 내리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교회의 사명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나아가 사역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디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로 디도는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디도는요, 누구에게나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디도의 이름을 헬라어로 말하면 티토스라고 말하는데 이는 공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공경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요, 그 안에 사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경은요, 결국 공경받는 자로 하여금 많은 위로를 줄 수 있는 놀라운 이 능력이 이 디도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조차도요, 이 디도를 의지하고 디도에게 많은 위로를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바울은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염려하며 고린도 호서에 쓴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말합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디도가 그곳에 도착하였고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것을 거기에 다시 쓰는데, 고린도서 7장 6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디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축복들을 감당하며 그 축복들을 나눠주며 흘려보내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요, 그 위로는요, 그 축복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해외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광고는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문 밖을 나서는 사람이 문을 나서다가 뒤에 오는 사람들이 혹은 다칠까봐 문을 살짝 잡아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잡아주는 그 사람이 뒤에서 감동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죠. 그 광고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문을 잡아줬던 그 사람이 그 릴레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세움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세움은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놀라운 위로 가운데 초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행실이, 나의 작은 선함이, 나의 작은 위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디도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디도는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이끌어주는 바울이 있었고 그는 진실되의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디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8장 23절에 디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최고의 칭찬을 하는데,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동료요,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디도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디도가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닮아서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앞절인 고린도서 8장 16절과 17절에 디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앞에 말했던 것을 보니까 디도가 바울이 보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디도가 자원하여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절실한 마음이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레데 섬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디도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 충성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으며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하나님만을 시인하며 그냥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 디도는 입으로 시인한 것을 그대로 지켜내며 자신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그 찬양했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가 바로 이 디도였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이 디도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며 입으로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나의 결단이 작심삼일로 변하여서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고 또 다시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나의 죄악된 자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발견하고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로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결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세상을 향한 간절함으로 살아낼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그냥 지나쳤던 그 간판들을 보면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보들이 그 간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채 가게의 간판을 달고서는요, 그 가운데 야채를 팔고, 핸드폰 가게의 간판을 달면 그 가운데 핸드폰을 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야채 가게라는 간판을 달았는데 들어갔더니 핸드폰을 팔고, 약국이라는 간판을 찾아서 들어갔더니 그 가운데 다른 것을 판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교회의 간판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수샘 교회의 간판이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것들처럼 화려하고 멋질 필요가 없이 오히려 화려하고 멋져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 집중하는 것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정말 진정으로 복음이 있는가, 진정으로 보물이 있는가, 진정으로 그 내용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간판을 보고 찾아왔을 때 다른 것을 판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한국교회가,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신하며 나아갔지만 자신의 행실이 그러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 허름할지언정 그 가운데 정말 최상의 물건과 최상의 품질을 가진 진정으로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면 아무리 간판이 허름할지언정 그 가운데 사람들이 점차 발길을 옮겨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깨어지고 흠 많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찾아와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정신 팔려서 정작 중요한 것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며 되돌아봐야 됩니다. 식당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인테리어? 멋있는 외관? 정말 높은 건물? 아니요. 진짜 맛있는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주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인 줄 깨달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역하기 어려웠던 그레데에 바울은요 디도를 보내 이 그레데 섬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곳 가운데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가르침과 삶으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늘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깨어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복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행하는 삶이 연결되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나타내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도에게 이 장에 가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정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해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이 언제입니까? 화려한 것, 멋진 것,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서 그것들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적인 교훈과 맞물로 살아낼 때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동으로 부인하며 살아갔던 우리 모습들이 이제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